줄 믿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또 찬양 준비하신다고 여러 주 동안 수고하셨을 터인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이번에 제가 어머니 추도 예배도 있고 시골에 다녀왔는데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본인은 참 좋은 신앙인이고 또는 중직자일 수도 있고 또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나 손주들에게 굉장히 신앙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지 못하고 너무 관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답답하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음에 교회 오겠죠. 교회를 그렇게 예수 몇 대째 믿는 집안인데도 교회 안 오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결혼해서 되겠나? 저런 식으로 결혼해서 되겠나? 저렇게 신앙을 저렇게 해줘도 되겠나? 이런 안타까움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손주들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여기 부산도 그런 말 쓰나요? 애살이 있다라는 말 쓰나요? 뭔가 공부하려고 하면 막 애살 있게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더라도 그 자녀 손에 대해서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 애살, 그런 비전, 그런 열정이 너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큰 일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앙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을 가름짓는 중요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자들의 주님이 이제 하나님을 능력과 사명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려고 하는데 중간 평가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중간 평가도 중요하잖아요. 이 중간 평가의 때 신앙과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의 중간 평가를 할 때 우리의 신앙과 신앙 고백은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34절 뒷부분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정말 참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참된 영생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3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뭐하면?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참된 신앙을 가지고 또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이 모른다 하고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된 신앙과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안다 하시고 우리를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자녀 손들의 신앙이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바른 신앙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것이 진정한 참된 신앙이고 참된 신앙 고백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어디죠?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그다음 뭐예요? 나가실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나가다는 단어는 정확히 원어의 번역을 다 이제 해석해주고 있지 못한데요. 다른 지역에서 나가서 여러 마을로 이렇게 들어오셨다는 말이 더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에서부터 한 40km 위에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가 보이십니까? 네, 저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헬몬산이 보여요. 헬몬산은 뭐냐 하면 만년설이 있는 거죠. 늘 눈이 덮여 있는 이런 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는 산이 있어서 늘 하얀 산이 있고 굉장히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죠. 이 사람이 여기다가 도시를 새롭게 건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의 그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죠. 티베리우스 가이사르라는 이름을 여기다 붙이고 자기 이름은 빌립을 이렇게 같이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새롭게 그 지명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도시에다가 황제 이름을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 그 황제 이름에 걸맞는 이런 시설과 모든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 빌립이 자그마한 마을이었는데 황제의 이름이 거기에 붙여 있으니까 새롭게 도시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가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저 마을의 중심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커다란 신전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신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신전을 세우느냐 하면 로마 황제는 지금 지상의 신처럼 불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전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도시에서 한동안 어떤 일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느냐 하면 황제는 우리의 소테르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라고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마가복음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황제가 신처럼 여겨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중심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중심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출세를 위해서 또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에 의해서 지금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이 중심에서 그래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의 가치관으로, 신앙의 세계관으로, 신앙의 논리로 너는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해야지 출세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외적인 것이 중요하다, 권력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명예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 중심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의 신앙과 나의 가치관으로 너는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는 모든 사람이 죄의 길을 걸어가고 넓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 당대에 노아는 의의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세상 중심에서 세상에 그 흘러가는 주류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신앙 고백하는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유대의 젊은 아주 똑똑한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에 데리고 와서 그 중에서도 선발하여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왕의 음식을, 왕의 친미를, 왕의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이는 거죠. 근데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음식 먹기를 거절합니다. 이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혀지지 않기를 그 마음속에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을 거절한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레위기서 또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부정한 음식들은 먹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 중에서는 말씀에 율법에 먹지 말라 한 음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약속을 나는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행동으로 보이면서 나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acted creed, 행동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왕의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심장을, 나의 첫사랑을, 나의 중심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나의 충성의 대상은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나의 중심은, 나의 심장은, 나의 충성은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포도주를 거절하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나실인들은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나실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속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나는 사명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거룩한 나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지금 잠깐 눈 감고 잠깐 침묵하면 출세의 길이 열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를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황제의 논리,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철학이 지금 주도적인, 지배적인 상황에서 나는 그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신앙의 가치관으로, 신앙의 논리대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터인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 중심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꽤 오래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진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교인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비전의 성도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의 논리와 신앙의 가치관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결혼한 이 자매가 왔어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집에서 너 교회 다니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그러니까 너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압박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럴수록 더 그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 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정중하게 그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를 걱정해서, 우리 집안을 걱정해서 말씀 주시는 거 제가 충분히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송스럽지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령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이가 임신되지 못하는 것이라도 나는 이 예수님과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섬길 것이지만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들으셨죠. 그래서 몇 년이 가지 않아서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둘째 애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가 너 제사 지낼 거야? 또 나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려고 하면 너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러면 내가 내 이 유산을 다 너한테 상속 줄 거야. 네가 큰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 그냥 그런 그 각서를 쓰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나는 그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과 재산을 받는 것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정말 자기에게 효도하고 믿을 만한 아들이 될까요?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 아들은 끝까지 효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 믿을 만한 아들인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남성 성도님들도 그렇고 세상에 가면 왠지 모르게 직장에 가면 나는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주류 흐름들이 이렇게 크게 물결이 흘러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가치관, 신앙의 논리대로 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 어렵지만 나는 신앙의 그 논리대로 신앙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눈 감으면 출세할 수 있고 조금만 입 다물면 어떻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의 것을 철저하게 선택하고 신앙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또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제자들이 주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말라기서 구약이 마친 후 한 300~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는데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란 존재는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는 전국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굉장한 존재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엄청난 선지자죠. 예레미야 엄청난 선지자죠.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에 대한 칭찬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하러 오신 메시아 왕이신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되지 않은 이상 그 어떤 것도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는 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힘드니까 의지할 대상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실존적인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나를 치료해 주시고 어떤 문제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능력이 많으신 그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많은 것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참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그 고백이 되지 않은 그 어떤 종교적인 모습도 오류가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잘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은 헬라어에는 대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칭찬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정확하게 당신이란 말이에요. 주라기보다는 당신은 높임말이에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그 모든 우상과 모든 종교들은 다 죽은 것인데 하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신이죠, 신.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은 누구에게 부었느냐 하면 여러분 왕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 다음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들은 다 왔다가 죽죠. 한계가 있죠. 근데 주님은 진정으로 이 세 직분을 다 통합적으로 가지시고 영원하신 왕이시고 진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진짜 그 자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대선지자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하게 연결시켜주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라는 이런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왕이십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사실은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자존심과 나의 체면과 나의 명예가 왕이신 사람이 많아요. 자기 기질이 왕인 사람이 많아요. 자기 습관이 왕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자기 지식이 자기의 선지자인 사람이 많단 말이죠. 아닙니다. 주님만이 가르치시는 이 메시지만이 참 진리입니다. 더 트루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원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내 자신도 아니고 그 어떤 존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그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지? 라는 질문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과 너는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에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 사형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들은 빌라도가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너는 지금 나한테 질문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이냐고 묻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통해서 들은 말을 나한테 질문하는 거냐? 아니면 너 스스로 생각하는데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입니까? 우리들의 왕이 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냐? 라고 주님이 대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묻느냐, 아니면 네 마음속에서 내가 진정 너의 유대인들의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묻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를 나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한테 묻고 있느냐,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질문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다시 질문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ruth? 무엇이? What? 진리라는 것은 어떤 거냐?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진리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객관적인 어떤 거냐 진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진리 그 자체이신 인격이신 내가 너 앞에 서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게 아니라 주님 그 자체가 진리이세요. 인격체이세요. 그분과 만남과 교제와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좀 아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객관적인 지식이 우리를 감격시키지 않은 거예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리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격하며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으신 여러분 있죠? 여러분,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객관적인 어떤 화시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와 인격 속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어떤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게 아니라 나와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갈이란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자 자기 주인인 사례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 이 하갈을 쫓아내요. 임산부가 광야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그 하갈에게 말합니다. 너 주인에게 돌아가. 가서 순종해. 복종해. 그러면 내가 너의 후손들도 아주 번성하게 하고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이때 하갈이 자기의 모든 형편과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것은 화시 아니에요. 객관적인 어떤 게 실제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어렵지만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냥 책상 위에 앉았다가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것을 체험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려다가 가서 보니까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다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야, 그거 멈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군요 라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지식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고백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마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몸이 너무 아파서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지만 온전하게 나은 건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논산훈련소에 가게 되었고 그 또 11월 말에 갔어요. 너무 추울 때 가서 그 상태로는 그 훈련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부대를 자대 배치를 받을 터인데 이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곳에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훈련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 가보니까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원한 대로 그 부대에 교회는 있지만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신우회장으로서 또 이 부대의 그 중대의 종교를 책임지는 자로서 군종으로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초반기에 정말 어려움을 당했어요. 큰 돈도 많고요, 권세도 많고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높이시고 상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 고질적인 이런 병들이 치료함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제가 고신대학에서 여러분 암으로 판명을 받았어요. 수술까지 했어요.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암덩어리를 온전한 세포로 바꿔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은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 내가 체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아프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체험하셨잖아요. 오늘도 그분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기도함으로 오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실제 속에서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그것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주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인자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고난을 받고 그 십자가 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을 30절 31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으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해주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 8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3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은 굉장히 점잖게 번역한 겁니다. 그 원어를 이렇게 번역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끌고 와서 자기에게 확 끄집어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앞에 막 책망하듯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아니 이게 이렇게 무례하게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안 됩니다 라고 굉장히 거칠게 대항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숨겨진 곳에는 베드로의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와가지고 노마를 전멸시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인자가 이 땅에 와서 당신의 공동체와 함께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의식이 예수님이 가진 메시아 사상인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십시오라고 사상을 갖고 있으니 이 사상은 예수님의 생각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단적인 이런 행동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 이런 사상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후에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얘기하세요.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은 여러분 밑줄을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 안에는 죄악된 성품이 다 있어요. 여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죄악된 성품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자연적인 우리 안에 욕망이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계산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인해야 된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자기 틀을 그것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나아가 자기에게 속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각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장애를 가진 자녀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아내와 남편과 어떤 가정에 십자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걸 지고 그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견뎌내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언제? 날마다 자기란 말이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따라서 해보겠어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힘들게 해요. 남편이 술 먹고 와서 힘들게 해요. 여러 가지 힘들게 해요.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해요. 자녀가 말 듣지 않아요. 그때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도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제자도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상급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많은 방황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세상은 이런가? 그래서 많은 이 동료 친구들은 데모를 많이 하고 체류가스가 막 난무하고, 이럴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교사가 될 건데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대면하면서 저에게 비전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김교신이라는 선생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다 죽었다 다 포기하고 윤치호라는 사람도 타협할 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얘기했던 사람이 김교신이에요. 그리고 이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김교신 선생이에요. 이 김교신 선생은 지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 달리기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손기정 있잖아요. 대한민국 조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 손기정 선수를 저렇게 격려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김교신 선생이에요. 그 어렵고 힘들지만 그 노동자들과, 조선의 노동자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그 질병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젊은 날에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동료와 선배들을 보면서 교사가 어떤 교사가 돼야 되는가? 저렇게 해서 교사해도 되는가? 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지금은 많이 익숙해 있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거창에 보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 전영창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 80년대 초반에 제가 그 전영창 선생님의 여러 책들과 그 문서들을 해가지고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수양회 때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두 번씩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영찬 선생님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직업 10계명이 그 강당 뒤편에 있는 것을 알고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좀 웃으셔야 되는데.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도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그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도전을 준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그런 길을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은 걸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방황하던 때에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는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이 국회의원인데요. 영국은 그 국가의 GDP의 40%가 노예무역으로 수입을 얻는 그런 때였어요. 이 사람이 중생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는데, 노예들이 너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알고 이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이 일에 헌신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일을 하다가 건강을 다 잃게 되어져요. 재산을 다 잃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한 20여 년 동안 이 일을 헌신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1833년 7월 26일 1년 내에 노예들은 영국에서 완전히 해방한다라는 선포를 국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병상에서 이 소식을 들은 윌버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 이 날을 눈으로 보고 죽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 뭐 이렇게 하면 미국의 그 에브라함 링컨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윌버포스가 먼저 여기 영국에서 다 하고 난 후에 그 역량 속에서 미국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윌버포스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고난의 길이지만 20년 동안 그 길을 걸어서 이 일을 감당한 거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예수 믿고 편하게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한 거하고 정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 고백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실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고백 받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다 편하고 좋은 것 이런 게 아니라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면 너무나 우리가 작아지는 것을 느껴져요. 여러분, 명절에 가면 동창생 만나면 출세했다고 그러고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러고, 돈 많이 벌면 잘 산다고 그래요. 잘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죠. 부유하다는 따름이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마다 가진 것 없지만 예수님이면 우리는 전부를 가진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을 가진 것이면 전부를 가진 것인 줄 믿습니까? 영적으로 나는 잘 사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부유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기도함으로, 더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내 젊었을 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입니다라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런 생각해요. 큰 교회 가서 막 설교 잘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거하고 주님 앞에서 평가할 때 신앙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봉사가 있고 십자가가 있지만 제자도의 길,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한 사람하고는 주님의 평가가 다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너 참 착했어. 너 수고했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몰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여러분 피해의식 갖지 마세요. 사람은 몰라줄지 몰라도, 교회는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너 부끄러워하지 않아. 넌 너무 자랑스러워 라고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 합당한 상급을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